예,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와 짐승의 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러나 세상의 통치는 이제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번 유엔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제약이에요? 아니에요? 동성애 제약이잖아요. 예? 근데 유엔 알죠? 유엔 알잖아요. 예, 유엔에서 동성애를 기임하는 우표까지 발행했어요. 레즈비안을 기임하는 우표, 게이를 기임하는 우표, 트랜스젠더를 기임하는 우표, 바이섹슈얼을 하는 그런 우표를 발행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동성애 주례를 서지 않았다고 고소를 해갖고서 감옥에 간 경우도 있어요. 동성애자들 자기 권한 이 세상에 찾고 있다며 우리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의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들끼리 놀아라.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리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냐?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동성애가 죄악이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 잘못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이제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그런 거 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나만 동성애자가 아니면 되지. 저들은 저들의 인권인데 우리가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들도 보니까 봉사도 하고 있고 착한 일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 보기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착한 겁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또 성전하는데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고 이번에 도쿄 올림픽 할 때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원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로 구별하는 거예요? 염색체로 구별한 거거든요. 염색체. 예? 뭔가 육체적으로 무슨 수술했다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흉내 내는 것이지. 염색체로서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 의사들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기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기에게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요즘 어디 나라 여권에서는 뭐냐면 엄마 아빠를 안 쓰게 해요. 페런트라서 부모 1, 부모 2로 또 쓰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볼 때 이 동성애가 창궐할 때를 보게 되면 언제 동성애가 창궐했냐? 바로 노세 때예요. 노아 때도 성적 타락이 심했거든요.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야살의 책. 근데 인자 이맘이 무슨 때에 갔다 그랬어요? 인자의 이맘이 노아의 때에 갔고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이 노세 때에 갔다 그랬어요. 그 주님 오실 때를 보게 되면 노세 시대에 같이 동성애가 창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뭐를 아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근데 그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 42달 동안 통치하는데 이것은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따로 나와 있어요. 시간상 거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지금 오늘은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막 해방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 뭡니까? 천사, 천군. 예? 그리고 이들은요, 성도가 싸워서 이기지만 각 나라와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어요. 그 한마디로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짐승 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정권이랬어요? 국가별로는 다 이게 따로따로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표.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백신 맞아야 된다 다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우리 몸에 칩을 받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7절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한마디로 뭐냐면 짐승 정권의 통치예요. 근데 이들이 오늘도 가버먼트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 이 종교를 통합시켜야 돼. 그래서 무종에서 나오는 짐승이 본체 사탄이고 거기서 준 게 뭐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짐승이 나오냐? 땅에서 짐승이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한마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한마디로 종교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One World Religion, 세계 단일 종교가 생겨요. 모든 게 다 통폐해버립니다. 종교한테 종교 속에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제일 많이 애쓰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 카톨릭 교황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하나를 다 만들잖아요. 또 거기에 아주 선두주자가 누구였냐면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 그래서 종교를 다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 통일교회는요, 성경책, 이슬람책, 유교책 다 있어요. 불교. 근데 우리 크리스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진리시고 예수만이 길이시고 생명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뭘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뭐를 받느냐? 먼저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다시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이 뭡니까? 무종에서 나온 짐승 사탄이야. 경배가 아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럼 13절 읽어봅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종교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다. 사탄을 하나님 시키려는 거예요. 아주 참남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면 안 돼. 미혹당하면 안 돼. 항상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 때 오직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하거든요. 우리는 기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뭐라 하면 이제 종교적인 행사를 하게 해요. 12절 보니까 누구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보니까 처음 나온 짐승에게 뭐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뭐라면 이 세상에서 막 기적을 행합니다. 거짓 이 짐승이 14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우상이 생기를 좀 말하게 돼. 한번 보세요. 지금 AI 말해요, 안 해요? 인공지능 로봇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다 같이 15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공항 같은 보면 노부트 있어요, 없어요? 노부트 왔다 갔다 해요. 말까지 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단계 노부트는 우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에게 뭐냐면 이제 경배하게 하는데 하지 않는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같이 15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5절. 우상에게 뭐하지 않은 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후 3년반이거든요. 표를 받는 것은 뭐예요? 휴거가 끝나자마자. 한란전 휴거를 믿는 교단들은 그렇게 봐요. 한란전 휴거, 중간에 휴거 일어나는 분 있고 한란 통과 후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휴거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나 순복음 교단이나 웬만한 교단들은 다 뭐냐면 한란전 휴거의 신앙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짐승이 표를 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들림 받은 후에 뭐가 일어나냐? 강력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 권사님은 휴거란 말 들어보셨어요?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일루미나티라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요. 다 각본을 다 짜놨어요. 휴거라는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휴거가 되잖아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외계인들이 와서 지구인들을 납치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하면서 다 표를 받아라. 표를 넣으면 다 인공위성으로 어디 간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각본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다 다 잡아 넣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은 우상에게 경배해요? 안 해요? 우상에게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죠.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 이제 완전히 생각하기도 정확하게 해서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이제 받게 합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때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상 이제 재림한다. 천년왕국. 그래서 16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자체로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떤 사람 이제 여러분들 베리칩이 육류표는 아니지만 베리칩이 바로 이마와 손에 들어가면 이건 뭐냐 육류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카드 있잖아요. 카드요. 여러분들 현찰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요새 많지 않아요. 교통카드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철 카드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을 다 그 기능을 다 손 아니면 이마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핸드폰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에다 카드를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기능을.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핸드폰은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 훔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갖고서 사람들 몸에다 다 박아버려요. 그래서 그걸 받은 자만이 뭐라 하냐면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이 매매가 뭐냐면 매매해서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그 짐승은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모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그 표를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 이제 확실히 알아셨죠? 결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으려 합니다. 이거 받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이 표를 받고 표를 받게 하는 때로부터 3년 6개월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순교를 하든지 숨어 있든지 절대로 표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표 받으면 안 돼요. 이거 받으면 보너스를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이 결혼하면 집 한 채 준다는 것처럼 표 받으면 뭐 주겠다면 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표 받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 힘들 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근데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근데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러 하더라. 그 다음 절,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읽어봅시다. 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쉬지 못하고 고문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보면 사탄이 목사들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표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날라리 목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목사를 사용합니다. 그지 속지. 날라리 목사라면 안 속잖아요. 저 목사 아니다 하면서. 근데 사회적으로도 보면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를 사용해.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목사가 딱 나와서 세상보다 존경받는 목사야. 근데 그 목사가 딱 나와서 짐승의 표는 상징이니까 받아도 됩니다.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원을 받는 것이지 표를 안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고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예수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두 받지 말랬어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 너희들 마지막 때 표 받는 짐승의 표를 박을 때가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표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우상 숭배한다고 지옥 가나? 아니에요.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건 상징이에요.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훌륭하다는 사람 목사의 입술 통해서 표는 받아도 됩니다.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뭐예요? 영원토록이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 성도들이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 명령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절대로 표를 받지 않아요. 근데 어떤 목사가 받아도 돼요.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이제 16장 2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마나 오른손에 그 베리칩을 받는 자들은 그 우상에 경배하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저를 보세요. 지금 베리칩은요,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근데 짐승의 표가 어디에 들어가면 사람의 머리와 이 오른손에 들어가면 그건 짐승의 표예요. 마치 여러분들 쌀 아시죠? 쌀 있잖아요. 이 쌀이 꼭 밥은 아니에요. 쌀로 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죽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또 쌀로 뭐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쌀 떡볶이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쌀로 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뻥튀기라는 거 있잖아요. 예? 쌀 뻥튀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 뭐 돼요? 반드시 물에다가 쌀을 넣고 끓여서 뜸을 들여서 익힌 게 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밥하고 떡은 똑같아요? 밥하고 뻥튀기가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재료는 다 똑같아. 쌀이에요. 다 같이 베리칩이 있는데 베리칩이 여기 있는데 이걸 육육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베리칩이 어디에 들어왔을 때 우리 머리나 혹은 오른손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왜 믿습니까? 믿음의 교훈 영혼권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표를 받지 않냐고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자들입니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생을 받는데,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간을 많이 짜놨어요. 나중에 우리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주일날 이제 찬양 시간에 이 사람들을 다 목 베어서 죽이고, 예, 간하기 위해서 간 하나에 5명이 들어갔으면 간을 다 준비해 놨어요. 미국에서는요. 아, 그런 게 어딨냐고요?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예,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요, 단두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샤넬 단두대가 다 나와 있는데, 단두대가 딱 나오면요, 딱 그 사람은 뭐 알아갖고서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때는 뭐가 있냐면 식량난이 나요. 식량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도 먹으려고 그래. 고기를 만들어. 단백질로. 근데 뭐 지저분하게 되면 먹지를 못하니까 칼로 먹어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연구하신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그렇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4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표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한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육류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휴거 때 들림 받아야지. 만약 들림 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뭐 받아서는 안 된다? 머리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백신 주사가 강제적으로 맞게 하지 않아요. 이 법을 만들어서 표를 안 만들면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으면 살려줄게. 아니면 다 뭐라면 법을 만들어서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 휴거 때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지금 깨어있을 때입니다. 설마 이게 나 때에 있을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예, 지금 마지막 때며 이제 머지않아 휴거가 있을 것이고 이제 휴거되지 않는 자들 또 안 믿는 사람들 다 표를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마치 지금 마스크를 다 쓰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지하철 타려면 마스크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렇죠? 외국 나가려면 백신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거나 살려면 이마나 손에 표를 넣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표를 몸에 넣으면 다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했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충성할 때입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때 기쁘게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귀신과 잠잠한 지역